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의 율법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성도가 봐야 될 두 개의 거울이며 부제목으로 아버지를 닮은 아들입니다. 한 번은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다. 한 엄마가 앉아 있었습니다. 2인용 의자에 한쪽에는 보따리를 놓고 다른 사람들이 서 있는데도 그 보따리를 치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앞에 앉아있던 딸이 보더니 긴 2인용 의자에 길게 누워버리는 것입니다. 그 딸이 누구를 닮았나요? 네, 엄마를 닮았습니다. 한 번은 한 아저씨와 아들이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이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어나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들이 또 일어나서 다른 아주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아빠와 아들이 서로 얼굴을 보며 씩하고 환한 미소를 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참 감동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부모를 닮은 것입니다. 첫 번째, 이것은 유전적으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골수의 유전자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부모와 같이 행동하는 것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편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행동을 아이들은 닮아갑니다. 한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밤에 나갑니다. 아들이 아빠 어디가? 응, 아빠는 너희들을 먹여 살리려고 이렇게 야간에 힘든 일을 한단다. 아빠가 이렇게 고생해서 너희를 기르니 나중에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과연 여러분, 이 아이가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도둑이 되겠습니까? 아이들은 귀로 듣고 자라지 않고 눈으로 보고 자랍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그것은 아이에게 잔소리일 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잔소리는 왜 할까요? 아이가 내 맘에 안 드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누구 흉내를 내고 있습니까? 바로 부모인 나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잔소리는 나를 닮지 말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결국 자식이 누굴 닮을까요? 부모를 닮습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잔소리를 듣고 행동을 고친다는 것은 아이에게 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자녀에게 선하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는 유전적으로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어렵습니까? 쉬울까요? 네, 자녀가 부모를 닮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행하기 쉬운가 하고 순종해 보면 자연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성경을 기록해 놓으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말씀과 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안의 양심이 일치하기에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 시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특별한 구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아야 여러분이 사람이 짐승과 전혀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과 짐승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은 자연의 일부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또한 하나님의 품성을 가리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형상이란 말의 어원이 잘라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로부터 잘라져 나오듯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았기 때문에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전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의미이고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할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사단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오랜 세월이 흐린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처럼 선을 행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사람들은 개인의 욕심을 채우기에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을 하기에 더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어쩌면 이웃을 원망하기에 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품성을 보고 닮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이제 무엇을 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닮아갈 수 있을까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부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그분의 형상, 즉 품성으로 변화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데 첫 번째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예수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성경에 우리가 봐야 할 거울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율법이 거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지 말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하게 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가 봐야 될 거울입니다. 그 거울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닮은 하나님의 아들인지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이 주는 유익한 거울의 기능을 기억하시고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새 사람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식도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또한 율법을 거울처럼 바라보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